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평안과 안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삶에 지치고 고단했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목마른 영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이르러 평안히 먹고 마시며 기뻐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동문 5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를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면서 지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였고, 힘들고 유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믿음 없음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가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옛사람이 변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들고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아직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회 모범이 되게 국가의 통제를 잘 따르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슨 일이든 현실의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속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가 드려짐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은총이 더없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시옵고 이 예배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어 주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엄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시온창대 특별 찬양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있습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적어 놓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건 써놔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혹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이루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바꾸어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말고요.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잘랄 루딘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죽기 전에 죽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죽기 전에 죽어라. 그의 시 고요 중에 죽어라 그리고 고요해라. 고요는 내가 죽었다는 분명한 표식. 낡은 내 인생은 침묵에서 뛰쳐나온 미친 듯한 질주였다. 이제 곧 말 없이 소리 없이 보름달 뜨느니. 이 시인은 죽기 전에 죽어라라고 권고합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죽는 것, 죽어야 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라는 말의 신비를 어느 영성 깊은 분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죽기 전에 죽어라는 말의 신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대가 죽은 후에야 오는 법이다. 죽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그대가 아무리 솜씨 좋은 장인이라 하더라도 죽은 것 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술은 결코 없다. 수백 가지의 기교보다 하나님이 내린 하나의 은총이 더 낫다. 그대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분투하지만 은총은 그대의 죽음에 달려 있다. 신실한 사람들은 이 신비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죽은 후에야 오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술은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는 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인 루미가 말한 죽기 전에 죽으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죽기 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보아야 언젠가 꼭 닥쳐올 죽음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닙니까? 닥쳐올 그 죽음이 기쁨으로 경험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죽기 전에 내가 죽지 못하면 결국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복된 죽음이 될 수 없겠죠. 데프니 로즈 킹마가 쓴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지금 당신이 지니고 있는 깜깜한 고통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깨달음의 빛을 만나기를, 그 여정 끝에 희망을 만나기를, 그리고 그 괴로움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더 없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기를. 오늘 창세기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괴로움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 더 없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경험 없는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어려운 것도 많았고 결코 그 하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었습니다. 조카와 집안과의 갈등,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핏줄인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집안의 갈등들,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의 땅을 주어서 잘 살아가 보였더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 참으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후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웃음, 이삭의 이름은 웃다, 웃게 하다. 그 집안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온 곳이 다 평안한 상태, 어쩌면 더할 나위 없는, 더 없는 기쁨과 평온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래도 자식도 있고 죽어도 기뻐하고 평안할 그 순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 아브라함아.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 아브라함은 금방 응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하진 않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가보면 나에게 들려주는 말은 잘 안 들어요. 남에게 들려준 얘기를 하면서 예언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언자에게 혹시 내 자식에게 뭔 일 있냐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고. 복채는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깜깜해. 왜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남한테 준 말은 들으려고 하지만 내게 하는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면 예하고 듣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고개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내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복을 주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제 조금 발 뻗고 아이 큰 재미 보고, 아니 이 아들 보고 얼마나 귀여운, 얼마나 아까운 자식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니 좀 더 잘 때라 막 칭찬해주고 좀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불을 태워서 연기를 바치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음성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살 때 보내준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가야 할 그 귀한 씨입니다. 그렇게 아까운 자식을, 그것도 아비 손으로 잡아서 불을 태워서 번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한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종류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무거운 짐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음성 앞에 이렇게 받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기 위해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 앞에 떠나가는 음성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3일 길에 가서 산 앞에 다다랐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뭐 하러 간다고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즉 말하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겠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제물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야. 아까운 내 자식이요.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삭은 모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니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그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 아들 이삭아.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내 아들 이삭아. 내 아버지여, 내 아들 이삭아, 내 아들 이삭아. 이렇게 자식을 부를 때에 그 아비의 마음, 환장하러도 아니에요? 그 배어나오는 정, 그 배어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슬픈 사랑. 내 아들아, 내 아들 이삭아.
그 고통스러운 그 배어나온 종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런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그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야,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은 아들, 그렇게 친한 이삭, 그렇게 좋고 너를 웃게 만드는 그 이삭, 그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끼는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마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한 것이 너인데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더 많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이니까. 내 마음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너라고 하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 말이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운 자식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보십시오. 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음성을 또 듣고 응답해요. 네, 무슨 말이 왜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극적 반전 그걸 떠나서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깝다는 게 뭐예요? 뭔가 상실했을 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이제 딸이 결혼식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딸에 비교하면 요 사위될 이게 자격이 안 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딸이 너무 아깝지.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저런 남자에게 이렇게 이쁜 내 자식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아까운 거야. 쉬운 말하면 뭔가 부족해. 저쪽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 부모는요. 아들이 대학을 가요. 아이고 이렇게 아까운 자식이 이 대학밖에 못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깝다는 것은요. 뭔가 상실됐을 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나온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100살 때는 그 아들이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더 아까운 거예요? 누가 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깝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까워서 백살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여러분이 그렇게 아까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이 말도 좀 이제야.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많이 표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이제서.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우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줄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혹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화를 내 가지고 이거 뭐 우리 집안에 또 무한을 주면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게 두렵습니까?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렵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다는 것은요,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라질까 봐 두려우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실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잊혀질까 봐, 하나님의 상처 날까 봐,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려운 거예요? 아깝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아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스가 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의로운 뜻이 상처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아까워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 아까워함의 수준이 100살 때 얻는 자식까지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로 제물로 바쳐놨을 때의 기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기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명령을 하고도 굉장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아까워서 못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로 시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하는 건데 그 시험이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 못해요, 이 아까운 혜택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하나님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아브라함은 가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까움이 이삭보다 컸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네가 아끼고 있는 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까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온전히 살겠습니까? 이삭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편하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까워하는 모습.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까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심장,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다 드려버려요. 내 마음에 차 있는 것들을 다 버려요. 이거 버리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싹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요. 그겁니다. 우리 속에서요, 내 마음에 뭘 채우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 이삭을요 좀 더 잘되게 하시고요. 왜요? 그게 아깝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도요, 그 아까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까워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어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이삭을 아끼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짓이에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손댈 자식이 아니야.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끌어갈 거야. 네가 아까워서 네가 손대는 것은 한계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15장에 가서 죽어요. 25장 가면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곧 죽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죽어야 할 사람이 아까워해봤자 그 나머지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너는 그저 나를 아까워하고 내 안에 들어있고 그만큼 네보다 내가 더 아까워하는 것이 네 자식 이삭이야. 하나님이 더 아까워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에 가서 믿음의 후손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워하는 이삭을 인도에 갈 거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의 인생이 믿음 안에 살아갔다는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늘 지키시고 보살펴 주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였어요. 마음에서. 그리고 데려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이삭 앞에 너무 빠졌어요. 너무 마음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이삭이 끼어 있는 거예요. 둘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요?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온통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온통 이삭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거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은 그 이삭보다도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 네 삶이, 네 다음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마음에 지우면, 아들을 내 마음에서 죽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네가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왔죠? 죽지 아니하면 은총이 오지 않는다고. 내가 죽어야 은총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은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려버려요. 드렸으면 나의 의지와 나의 주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려.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 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쳐.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은혜 아래 있게 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지성소에 늘 이삭으로 채워져 있고 이삭만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줄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득 차 있는 모든 귀한 아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끼고 경외하십시오. 이 아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흠집 나지 않도록, 흠집 날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놀라움을 바라보고 늘 전율을 느끼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마음에 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서 항상 하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귀한 은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이 시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2일조와 여러 가지 조건들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치는 손길과 그 마음도 받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여진 곳마다 주의 거룩함만 묻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듀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비우고 오직 그 빈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께 바쳐서 오직 하나님을 채워 더 좋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감사해야 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